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년간 병원 사역하면서 경험한 병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아마 요새 학교 관계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아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토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은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 30년 가까이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귀국 직전 교통사고로 그만 한쪽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국 고향집으로 돌아왔고 이런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서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신앙인인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한 대다수의 크리스찬 환자들이 물어보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집 가문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 하면 나쁜 일도 선하게 바뀐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 미국에서 의수족 만드는 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팔에 의수를 합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미국 선교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토리 선생님, 한국에 선교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6.25 전쟁으로 팔, 다리를 잃은 사람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 같은 선교사보다 토리 선생님의 선교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때 토리 선생님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약함까지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선교사님은 6.25 전쟁 중에 한국에 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안에 의수족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던 시절이죠. 토리 선사님은 의족을 만들어주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 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팔, 다리가 없다고 우리가 벌레나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보세요. 나도 의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의수족부가 발전해서 세브란스 재활병원이 되었습니다. 토리 선사님은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그분의 소망과 헌신, 한국 최고의 재활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분의 아드님이 성공의 신부로서 예수원을 만드신 대천덕 신부님이시죠. 많은 저서를 남기셨죠. 현재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님의 아드님, 즉 토리 선사님의 손자가
원장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배우게 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자들처럼 도저히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님은 희망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 삶의 희망이 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절망을 들으셨습니다. 55년 전 의술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의료인들은 이 아이가 도를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이자 목사님이셨던 저희 외아버님은 주님은 한 생명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매일 기도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장애는 이렇게 저렇게 남게 되었지만 다행히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제가 병원 목사가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희망을 갖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희망으로 다가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들 중에 상당수는 가난한 자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원목실 제 방으로 꽃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우리 원목실 식구들이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하면서 다들 궁금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20대 아가씨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환자실에 하루 정도 있으면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전공의사분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중환자실 온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몰려오죠. 그때 옆 침대에 있던 40대 여성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중환자실에 아주 오래 있어서 아는데 아가씨 같은 경우에 수치 조절되어지면 바로 일반 병실 가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힘들 때 주기도문 암송한다고 말합니다. 이 아가씨도 교회에 다닌 적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대강 안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을 이 40대 아가씨는 계속 반복해서 암송한다고 이 아가씨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중보기도 해줍니다. 이분 덕에 이 아가씨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 나는 일반 병실로 갈 수 있을 거야. 곧 나올 거야.
그런데 그 40대 여성은 이 아가씨가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이나 가족의 분위기로 볼 때 저분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짐작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벼운 수술받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자매가 큰 감동을 받고 힘을 냈죠. 며칠 후 이 아가씨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곧 퇴원을 했습니다. 몇 개월 후 검사 받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 40대 여성분이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일반 병실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차 시간 등의 일정도 이 아가씨는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감사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분 이름도 정확히 모르지만 최 목사님이 잘 아실 테니 이 꽃바구니 꼭 잘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잘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실에 꽃배달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꽃배달 안 됩니다. 보내시려면 과일 바구니 보내셔야 됩니다. 별걸 다 아시죠?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체험하고 희망을 갖게 된 사람들은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남에서부터 메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통해 눈이 뜨이면서 당당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세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의미가 달라져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과거가 복잡했던 타인의 눈을 피해 대낮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던 수가성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당당하게 마을로 내려가서 와 보라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주기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위해 희망과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세브란스 병원,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의대생들, 의료인들을 데려다가 연수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나라 최고의 의사가 되죠. 아시아나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술 불가능한 아이들 그대로 두면 평생 장애를 갖거나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 수술하고 치료합니다. 공식적으로만 매년 30명 정도 초청합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31명을 초청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술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비용을 대고 있죠. 교회나 선교단체, 기업들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몇 차례 이 사업에 협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 수술 잘 마치고 환송회 할 때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 이런 사랑의 손길이 이런 기적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를 영원합니다. 자기 자녀들의 삶에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이 회복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현지 성산에게는 큰 힘이 되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대한민국 하면 가장 좋은 나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브란스 병원이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후 바로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였고 말씀과 기도, 구제의 장으로서 교회가 활발히 활동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교회도 많고 주변에 좋은 신앙의 사람도 많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미처 깨닫지를 못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정말 소중합니다.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4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그분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원목실 목회자들이 이분을 신방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남편과 자녀들은 외면하고 나갔습니다. 이분이 다닌 시골 교회는 가장 최근에 오신 목사님이 재정 문제로 교인들과 오랫동안 다투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다른 교회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이분 한 명 남았습니다. 목사님도 결국 떠나고 말았죠. 그 상태에서 이분이 암 진단을 받고 우리 병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한편으로 위안이 되었던 것은 기독교 병원인 세브란스에서 치료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결국 집 근처의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병원을 퇴원하던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슬프지만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면 제가 기도할 것도 저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 더 슬픕니다. 이런 저를 보니 밤새 눈물만 나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음 성가가 있어서 이 찬양을 그분께 불러드렸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기에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집사님, 여기서의 누군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집사님이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할게요. 그 집사님은 제가 적어준 이 복음성가 가사를 성령적 사이에 꼭 끼워갖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분을 기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옆에 가족 혹은 교인들이 옆에 있죠.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안 하시는군요. 네, 옆에 분 손을 잡아주셨고요. 인사를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한테도 우리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희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교에 이를 배우고 실천하는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